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더욱더 깨어있고 항상 준비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부터 이제 비대면 예배로 설교를 이제 직접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3년 전에 추석에 특강을 했던 혼의 구원과 휴거에 관한 메시지를 선포한 적이 있는데 이번 주간 다시 그 설교를 또 이렇게 사용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두 휴거된다는 그런 이제 가르침도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휴거에 제외될 수도 있다 하는 데 대한 쟁점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9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랬고, 그리고 42절에서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또 24장 44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 24장 40절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방앗간에서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휴거가 되고 한 분은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휴거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남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요,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 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휴거가 안 된 사람을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열처녀 비유 가운데서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열처녀 비유를 염두에 두고 얘기를 올리겠습니다. 열처녀 중에 5은 지혜로운 처녀로서 등불과 예비된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처녀는 등불은 준비했는데 예비된 그릇에 기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름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기름은 성령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영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말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영에 부어진 것을 밝혀놓았습니다. 그러나 예비된 그릇은 무슨 그릇일까요? 이 혼에 성령이 부어져야 됩니다. 이 혼 속에 성령님이 주장하는 능력과 통치하는 능력이 나타날 때 그 기름이 바로 신랑이 더디 왔을 때에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할 때 그 등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은 예비된 혼 속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기름이 떨어져 간 그
어리석은 처녀들이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기름 좀 나눠줘. 좀 나눠줄 수 없어? 라고 말할 때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부족하니 파는 곳에 가서 너희가 사서 기름을 채우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지혜로운 처녀들은 데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문은 닫혀버리고 나중에 온 어리석은 처녀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주세요. 우리가 왔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잔치집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다. 칼빈주의는 영원히 구원받으면 구원이 유효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도 다 들려 올라간다고 얘기했고, 알미니안주의인 감리교는 구원을 받아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주님이 주신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다만 신랑이 오실 때에 준비되지 않고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 될 때에 거기에 따르는 엄청난 보응이 있습니다.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입니다.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 그의 주인이 올 때에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를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을 치리자로 삼으리라.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은 주님이 그 풍성한 상속 유업을 맡긴다고 약속했고, 반대로 24장 48절 이하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악한 종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시는구나. 주님 오시는 것이 이렇게 늦춰지는가 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그 느슨한 마음을 갖고 49절에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고 술 취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 시작하면,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동료를 공격하는 것이 뭡니까? 예비되고 깨어있고 항상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형제 자매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고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것에 세상에 물들어 버리면 술 취한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말은 세상에 도취된다, 그런 뜻입니다. 50절에 그가 그를 기다리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잘라내고 위선자들과 함께 할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얘기가 위선자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겉다르고 속다른 것을 위선자라 그럽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성한 생명이 그 안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마음과 생각, 행동이 같아야 됩니다. 마음 따로 행동 따로 가면 안 되고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이 행동으로 표현돼야 됩니다.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행동이 나타납니다. 마음에 주님이 안 계시면 행동이 자기가 나타납니다. 여기 위선자는 자기를 나타내는데 몰두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기는 죽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혼이 변화를 받았을 때 그 놀라운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처녀들이 바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어리석은 처녀같이 등불은 준비되어 있지만 기름이 준비되지 아니하므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슬픈 얘기가 결코 쉽게 넘어갈 얘기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들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 말씀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입니다.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날들이 이르니 그때에는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날들 중 하루를 보고자 하되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되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해도 그들을 따라가지 말며 그들을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며 하늘 아래 저쪽같이 빛을 내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반드시 먼저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하리라.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되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자기 물건이 집에 있어도 그것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 것이요 들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되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보존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자리에 누워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며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36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날에 이루어진 사건처럼 롯의 날에 이루어진 사건처럼 우리 주님 오실 날에 대하여 아주 세밀하게 말씀해 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혼의 구원이 주님 다시 만나는 영광스러운 날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입증하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굳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고 주님이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이번 기간 동안에 혼의 구원과 혼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에 미치는 영향과 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는 기적과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혼의 구원을 통해서 휴거에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가 아니면 휴거에 함께할 수 없는 사람도 있는가 이런 문제를 이 성경을 통해서 규명하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기 원합니다. 이 비천한 자의 입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려 할 때에 주님께서 하늘에 속한 비밀을 우리에게 밝히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고 영광된 대열에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의 상송 유업에 함께 동참하여 기쁨을 나누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오 주여 당신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실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이제 혼의 구원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부분을 만졌는데, 오늘은 혼의 구원이 휴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내용은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혼의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 중간 토막에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일들이나 롯의 날들에 이루어진 일들이나 그 시대의 현상,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좀 장가가고 시집가고 혹은 물건을 팔고 사고 집을 짓고 일상적으로 늘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루어져야 될 환경과 이 상업적 거래, 그리고 모든 거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 다시 말하면 의식주에 관련된 인간의 노력이 보편적으로 그냥 진행되고 있을 뿐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설계 도면을 받은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 일에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전혀 관심 바깥의 일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다 그 광경을 보면 저놈 미쳤구만. 아이고 저 자식. 아니 그래 언제 우리가 비가 왔어? 아니 우리가 태어난 이후부터 이 땅에 무슨 큰 비가 내렸단 말이냐. 그때는 나이가요 800살 900살 살던 때이기 때문에 비가 내려서 지구를 적시는 게 아니고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라는 말은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아주 강한 인간에게 있어서 가시광선이나 혹은 인간을 해코지 하는 여러 가지 빛으로부터 오는 고통과 바람 타고 오는 괴로움과 비바람이 불었을 때 오는 인간의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 온실 효과가 있는 아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10배를 살아도 문제가 없는 그런 환경에서 갑자기 홍수가 난다 그러니까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노아는 하나님의 그 주신 도면을 가지고 방주를 만드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준비되고 깨어있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의 부활 능력에 우리 초점을 다 맞추고 우리 마음이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마음에 심고 사는 사람들이 노아의 시대에 노아와 같은 사람이요, 롯의 시대는 하나님의 경고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롯 자신이 너무 세속에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살고 있으나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의 걸출한 신실한 자,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었고 하나님의 그 뜻에 맞는 사람이 하나님 멸망시킨다는 저 소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속에 벌을 내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인 50명만 있다면 내가 거기다 왜 벌을 내리냐.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롯이 가서 무슨 전도를 했거나 감동을 주어서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자꾸만 숫자를 이제 줄이는데, 참 숫자 줄이는 것이 굉장히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좀 담대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 45명 있으면 괜찮을까요? 괜찮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40명 있으면 괜찮을까요? 괜찮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30명이 있다면 그 성을 멸하실까요? 안 멸하지. 하나님 한 번 더 얘기할까요? 20명 있다면 괜찮겠습니까? 20명 있다 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10명 있다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10명이 있다 해도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불과 유황불로 타버렸습니다. 그 속에 의인은 롯과 롯의 처와 두 딸밖에 없었습니다. 롯하고 롯의 딸과 정혼한 사위 될 사람들 2명이 있었는데, 롯이 그 소식을 전해주는 순간 롯의 얘기를 농담으로 여김으로써 그들은 제외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재앙이 오기 전에 나가라고 했으나 나갈 힘이 없습니다. 자꾸 머뭇거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자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물질과 주택과 자기가 살았을 때 정을 붙인 모든 것들이 자기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떠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궁유를 더하여 천사를 보내가지고 식구들 4명의 손을 붙잡고 끌고 나옵니다. 나가자. 그러고 나면서 하는 말이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아라. 절대로 뒤돌아보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성을 탈출해가지고 이제 나오는 동안 뒤에서 즉각적인 불과 유황불이 떨어져가지고 소돔 고모라가 불타는 강력한 폭발이 탁 들려올 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써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이 바로 부끄러운 구원에 대한 현장이에요. 부끄러운 구원. 예, 세상을 빠져나올 때 뒤돌아보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본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참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뒤에 보시면 32절에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롯의 아내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 밑에 보면요, 33절이 혼의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푸시케, 혼입니다. 혼. 자기의 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그러니까 혼을 구원한다는 말은요, 나의 혼이 세상에 밀착돼 가지고 그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다 쏟으면 그 혼을 잃어버릴 것이요. 그 말이고요. 그 다음 밑에 누구든지 자기 혼을 잃는 자는, 이 혼을 포기한 자, 혼의 욕심과 혼의 모든 꿈과 혼의 모든 사고와 혼의 모든 희망을 주님 앞에 내려놓은 사람은 그로 인하여 보존하리라. 이렇게 이제 이 33절이 사실은 키워드입니다. 우리 혼이 정리가 안 되면요, 주님 오실 때 큰 지장을 받습니다. 그 다음 샘플로 3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며 두 남자가 들에 있을 때에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요, 이 광경은요, 샘플로 지구 전체를 놓고 하는 말, 지구 전체를 놓고 한 말인데, 여러분 지구 가운데 두 남자가 잠을 자고 있는 시간은 밤 시간입니다. 밤 시간. 그 다음에 두 여자가 맷돌을 돌리는 시간은요, 아침 시간과 저녁 시간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두 남자가 들에 있는 시간은 낮 시간입니다. 지구는요, 아침, 저녁, 밤과 낮의 시간이 동시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낮이잖아요. 브라질 지금 밤, 딱 11시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아침도 있고, 저녁도 있고, 낮도 있고 하는 모든 것이 지구 안에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날 이게 동시에 일어나면 동시에. 낮에 속한 자든 밤에 속한 자든 아침에 속한 자든 저녁에 속한 자든 동시에 일어나는데, 그 동시에 일어나면서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사건이 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 데려가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거기 남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고 철통같이 그렇게 인지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요, 이제 이 세대주의적이고 이 한국이나 기타 세계 곳곳에 약 200년 동안 영향을 미친 존 다비에 의해서 세워진 교리에 의하면 구원받으면 다 몽땅 들림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구원받은 사람 못 가는 수가 있다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다 간다, 다 올라간다. 성경에 있어, 그게.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에 다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51절. 264페이지.
고린도 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다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보고 다라 그랬잖아. 뭐를 누구를 쪼개고 누구를 안 보내고 무슨 말이냐, 다라 그랬는데, 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말을 가지고 아주 크게 확대를 시켜가지고 다 간다, 거짓말 하지 마라, 다 간다. 그런데 사람들은 50절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51절만 생각하지 50절에 주목하지 않고 51절에만 주목한 결과로 다라는 단어가 누구를 다라고 그러느냐? 50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살과 피가 뭡니까? 그대로, 글자 그대로 살은 육이고요, 피는 혈이에요. 혈육. 혈육이 뭐예요? 육신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옵니다 할 때 주님이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살과 피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해서 너에게 알려준 거다라고 되어 있고, 에베소서의 무장 중에 우리의 무장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 잡은 사탄의 악령을 대하는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혈육의 싸움, 육신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막 아기다툼하는 이 신앙생활이 그런 게 아니고, 그 육신의 문제를, 혈육이라는 게 육신의 문제를 초월해서 바로 사탄의 권세와 정사 잡은 사탄의 모든 어떤 그 대적자를 향해서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살과 피라는 말은 혈육은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라고 말하는 게 뭔 말이냐면요, 구원 받아가지고 육신에 집착하고 육신 속에 그냥 끌려다니는 사람은 왕국 상속권에서 제외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섭고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 다음 또한 썩는 것이 뭐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요. 22절에는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라고 말해놓고 23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어질 씨가 뭐예요? 이거잖아, 이거. 썩지 아니할 씨는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썩지 아니할 씨.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모든 인생은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이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거듭나면은 육신의 문제가 딱 갈라져 버려요. 가름이 딱 터져요. 아, 내가 여기를 집중적으로 내가 올인했는데 이거 아니구나. 나는 이제 주님의 말씀과 영원히 있는 진리에 서야 되겠구나 하는 그 새로운 변화가 생기는 것이 거듭남의 결과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딱 가보면요, 너희의 더러운 것과 모든 악독한 것을 다 내버리고 오직 순수한 젖을 사모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말씀의 젖을 먹음으로써 성장이 되는 거다. 이 영적 성장에 대해서 말씀의 증거를 보면 이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이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 있는데 시간 관계상 하나만 보겠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느냐 육신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휴거와 휴거 안됨이 딱 결정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요, 이 육신을 이기는 방법은요, 성령 안에서 걸으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면 육신의 욕심 안으로 끌려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17절.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말은 대적한다는 말의 다른 말은요 육신을 싫어하나니.
성령은 육신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육신의 마음으로 육신의 길로 가려고 이렇게 발을 디디면요, 성령이 싫어한 것이 딱 마음에 와요. 사인이 온다고. 사인이, 선한 양심의 사인이 오는데 그 사인을 응답하는 거지. answer하고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인 사람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돈이 생기는데 지금 내가 급한데 어쩔 수 없잖아, 하나님 눈 좀 감아주세요, 이따위 소리를 하면서 육신으로 기울어지면, 여기 보세요. 17절,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육신과 성령은 반대다 이거예요. 반대. 그러니까 뭐가 같은 거 아니요, 쥐 한 마리에다가 독수리하고 딱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러면 누가 이겨요? 이 쥐 한 마리 다리에다가 줄 묶어가지고 독수리하고 묶어놓으면 누가 이기냐고요? 독수리가 힘이 세니까 차고 올라가 버려요. 그럼 올라가면 쥐는 굴 속에 들어가거나 땅 속에 들어가야 사는데 공중에 매달려 둘둘둘 하면 죽어버려요. 여러분, 독수리 같은 믿음으로 이 육신이라는 쥐를 달고 차고 올라가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요, 여러분 생각에 곰이나 사자의 발에다가 참새를 하나 묶어놨어요. 그럼 뭐 어찌 되겠어요, 참새가? 그 곰을 차고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곰이 막 달려가면 이 참새는 곰을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제대로 날개도 못 펴고 얼마 안 가다가 죽어버립니다. 영적인 속성은 하늘을 나는 것이고요, 육적인 속성은 땅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 육적인 속성과 영적인 속성은 반대이므로 너희의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육신에 기울어지면은 17가지 현상이 벌어져요. 17가지 현상. 밑에 보십시오. 18절.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여기에 육신의 행위라는 것은요, 이 육신이 추구하는 본능적 욕구와 많은 내적, 외적 이 많은 표현들이 17가지가 있는데 이 17가지 중에 하나만 소지해도 왕국 상속권에서 제외됩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니까요. 보겠습니다. 19절.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또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지금 이 간음, 음행, 부정, 색욕 이 4가지는요 육신이 저지르고 있는 성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인간들이 갖고 있는 문제 가운데 가장 골치 아프고 다루기 힘든 것이 하나님과 생육 번식과 부부간의 애정 표시로서 준 도구를, 그 두 부부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이 바깥으로 흘러내게 만들므로써 물이 넘쳐가지고, 이 성은 물이다 그래서 물은요 씻어주고 깨끗게 해주고 시원하게 해주고 모든 만물을 자라게 해주고, 물이라는 게 우리 사람 속에 물이 없다면 우리 인간은 죽잖아요. 물이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그 물이 화가 나가지고 막 넘쳐요. 막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막 300mm, 500mm 비가 와가지고 막 집이고 뭐 자동차고 막 다 묻어버리면 막 파괴해요. 물이 넘치면은요 많은 생산물을 다 침수시키면 그 다 죽어버려요. 그렇습니다. 성은 집안에서만 유통되게 되어 있는데 이 성이 바깥으로 흘러나가가지고 세상이 너무너무 부끄럽게 가정을 망치고 자식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문제를 만들어내서 그 아이들이 사고를 치고, 나중에 무슨 사고 낸 애들을 조사해보면 저가 무슨 애지? 이번에 미국에서 기관총으로 32층 라스베가스에서 연발총을 쏴가지고 59명이 죽고 거의 500명 이상이 부상당하는 슬픈 얘기의 그 주인공이요, 아버지 때도 문제가 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아버지의 그 피가 아들에게도 전달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아버지가 밥상에 앉아가지고 엄마하고 싸우다가 밥상을 뒤집어 엎는 거를 애들이 밥 먹다 말고 아빠는 나쁜 아빠야, 아빠는 나빠, 아빠는 싫어 하고 아빠를 저주했던 그 아들이 장가가가지고 또 결혼을 하면 그 아버지가 하던 일을 그대로 또 해요. 왜? 그렇게 증오하고 싫어했던 일을 왜 자기는 하냐고요. 배운 것이 그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한테 배운 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갖고 있는 이
리스트 가운데, 이 죄의 리스트 가운데 첫 번째가 간음과 음행과 부정이라는 말은요, 깨끗이 못한 성관계. 그 다음에 색욕과, 아주 그냥 이 소위 말하는 색욕이라는 것은요, 꼭 행동에서가 아니라요, 그런 장면에 막 도취되고 그런 영화를 보는데 매력을 느끼고 밤새도록 그 영화에 빠져 있고, 그러면 거기서 자위 행위를 하고, 그렇게 많은 색욕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20절에는요,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여기에요, 나는 마술 안 좋아해. 나는 우상숭배 안 한단 말이야. 나는 폭동을 일으킨 적 없어. 나는 이단의 근방도 안 가봤어. 그러지만은 증오, 미워하고 불화, 가정 부부싸움 늘 있고, 늘 나가서 막 술만 먹었다 하면 막 뒤집어 엎고, 이렇게 해서 증오와 불화와 경쟁, 지나친 경쟁. 경쟁이 뭐예요? 참 경쟁이라는 단어가요, 주는 의미가 큽니다. 이 경쟁이라는 것은요, 설립자 밑에 형, 설립자 밑에 형, 요 두 개가요, 야곱과 에서가 서로 형이 되려고 막 일어서는 거예요. 서로 일어서가지고 다툴 경자가요, 이게 형 되려고 애쓰는 게 바로 뭐냐? 윗사람 되려고 애쓰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뭐 달랐어? 네가 왜 나를 무시해? 건방지게. 또도 모르는 게. 그래서 상대방 뭐? 또도 몰라? 니는 얼마나 알아? 안다면 네가 얼마나 아냐 말이야. 이렇게 해서 서로가 위에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경쟁이에요. 그 경쟁이 심리 속에 가득 믿는 자 속에도 들어있어요. 이 교회 안에도 경쟁이 있어요. 그것이 주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는 육체에 속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다음 진노와 성내는 거, 다툼과, 그 다음에 폭동과, 그 다음에 이단 파당과, 구원을 받았지만은요, 이단으로 빠진 사람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게 이제 혼의 영역에 속한 것들입니다. 전부 다 성질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 다음 마지막 21절.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여기 이제 전부가 다 위에 있는 우상숭배와 마술은 영매에 빠지는 거고요, 악령에 빠지는 거고, 나머지 증오, 불화, 경쟁, 진노, 다툼, 폭동, 이단파당은 혼으로 저질러지는 정신적에서부터 발화되는 정신적인 것으로부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마지막 육신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 전부 다 이제 육체의 깊은 부분으로 들어가면 술 취해가지고 흥청거리고, 그 다음에 흥청거릴 뿐만 아니라 살인까지, 술 먹고 살인까지 하고요, 술 먹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17가지 외에도 많은 종류가 있으나 말하기는 어렵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21절 중반절입니다.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있는 것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요, 십계명이라는 이제 일종의 고리가 있습니다. 10개의 고리가 있습니다. 그 이제 고리를 타고 올라갑니다. 제1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끄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을 회방하지 말라 하고 올라가다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기서 끊어졌습니다. 몇 개 끊어져야 떨어집니까? 저 9개까지 올라갔다가 마지막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에 걸려도 떨어집니다. 하나만 떨어져도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것을 다 패스한 사람 지상에 아무도 없는데, 그거를 주님이 아시고 이 땅에서 아무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십계명을 준행시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서 자기가 그 계명을 완성함으로써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오신 완전한 분이고 거룩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항목들에요, 만약 하나라도 위배되면 모두 범한 자가 되고, 그로 인해서 하늘 왕국의 상속권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에도 있고 에베소서 4장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외될 사람. 그러니까요, 하늘 왕국에서 제외될 사람은 뭐냐면요, 이러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이다. 그러는데 이러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열어놓은 어떤 시스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답안을 찾아가야 되는데, 오늘은 그 문제를 여러분들 앞에 혼의 구원 못 받으면 휴고가 안 된다, 상속을 못 받는다, 천연왕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 것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힘주어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4장으로 갑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25절입니다. 큰 무리들이 그분과 함께 갈 때에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여기 자기 생명도 하는 이 생명이 혼입니다. 혼. 예? 자기의 혼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요, 혼을 거부해야만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혼을 거절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 혼을 거절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노름하는 사람이 노름을 손을 하나 끊어버렸으면, 노름하는 손을 끊어버렸으면 그러면 노름 안 해요? 예? 아, 손을 끊었는데 어떻게, 이게 노름을 하니까 이걸 끊어버렸다고요. 그럼 노름 안 하냐고? 또 해요. 왜냐? 속에서 노름하는 힘이 손을 움직였지 손이 노름한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서 노름을 하자는 거지 손이 노름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님에게 온 사람은 자기 부모나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나 자기의 자녀나 형제나 자매를 어떻게 해요? 미워하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이 말을 들으면 서로 사랑하라 그랬고, 친족들,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한 말도 있던데, 아니 무슨 자기 자식을, 자기 부모를 미워하라고, 어떻게 미워해야만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사람을 미워하고 주님 제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저는 교회 근방에서 살았기 때문에 목사님, 장로님 집 아들의 문제가 정말 많아요. 교회 일에 충성한다고 교회만 몰두하면요, 애들들이 사고 뭉치가 돼버리고, 저는 군대 가서 목사 아들이요, 타락한 목사 아들도 몇 사람 봤습니다. 제가 군종실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상담 해보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뒤었다 그래요. 자기들 말로는 이래, 우리 아버지는 강단에 올라가면 천사고 집에 오면 악마래요. 그게 어떻게 이중 얼굴로 사냐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인격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목사님에게 진력을 느껴가지고, 증오감을 느껴가지고 예수는 멀어진 사람들이 많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 자기 생명까지 미워하다 보니까 부모, 자식, 그 다음에 아내, 형제, 자매까지 다 미워해야 된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고,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 잠깐 가보겠습니다. 10장으로.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39절의 생명도 혼을 얘기합니다. 혼, 푸시케. 이 말은 뭔 말이냐 그러면요, 혼이 성령으로 인해서 깨끗해지고 거듭나면요, 자식들과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 자매를 육신적인 방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부으신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조건을 초월하고 미우나 고우나 다 이해해주고 마음속에서 전혀 증오함이 없이 사랑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오지 않고 육신적인 사랑으로 나타난 에로스 사랑, 필리아의 사랑, 동족애라든지 뭐 본능적인 우정이라든지 본능적인 가족애를 가지고 사랑을 아무리 한들 그 사랑은 조건이에요. 조건. 좋을 때만 사랑하고 안 좋으면 막 저주하고,
이 부부관계도 좋을 때는 세상에서 너 하나밖에 없다 그래놓고 나중에 원수가 되면 어찌 됩니까? 세상에서 가장 보기 싫은 사람이 돼버리고요. 가장 보기 싫은 여자가 나가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살면 견딜 수가 없어. 가서 죽여버려. 이혼해놓고도 가서 죽여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상담하러 왔어요. 저한테 온 게 아니고 어떤 친구한테. 도저히 애 둘 낳아놓고 못 살겠대. 남편이 미워서 못 살겠대요. 바람둥이고 말썽 많고 성질 고약하고. 우리는 전라도에서 연애하고 부모가 반대하니까 부산으로 도망와서 살았는데 결혼식도 안 하고 둘이 살고 있는데 남자가 하는 것이 너무 밉다고 이혼해야겠다고 이제 보따리 다 준비해 놓고 그 친구한테다가 자기 이혼 운운하니까 가기 전에 한 사람을 만나봐. 그랬더니 그분을 데리고 저한테 와서 이제 범일동 부산 모임에 전도할 때 상담을 밤새도록 했어요. 그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받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님 죄송합니다. 우리 남편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내가 너무 미워하고 저주했는데 불쌍하게 너무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남편 또 데리고 와서 구원받았어요. 가정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사랑하겠다는 생각을 포기하고 주님에게 그 가족들을 맡기고 부모, 자식, 남편, 아내, 형제, 자매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한 분만 사랑하게 되면 주님이 책임져 준다는 말이지 가정을 쪼개라든지 가정을 파탄내라든지 가정을 버리라는 말이 결단코 아닙니다. 여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여기 두 가지입니다. 자, 37절에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명을 버리지 아니하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는 이 얘기가요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런 말까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면요 깜짝 놀랄 성경이 있습니다. 아까 다시 이제 누가복음으로 돌아갑니다. 14장 33절 33절 가장 쇼킹한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까 읽었던 성경에 대한 이제 세 가지 이제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는 26절에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요 가족들이고 뭐고 다 미워하고 자기까지 미워해야만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요 미워하는 게 왜 미워하는 겁니까? 죄덩어리니까. 죄덩어리가 무슨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볼 때는 시행착오니까 너 그렇게 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나한테로 와라. 네 혼을 버리면 그때부터 네 사랑하게 된다. 그러니까요 자기 혼이 문제가 돼가지고 가정 불화가 생기고 사고가 생기고 이혼도 하고 그러는 거지 주님 안에 들어오면 그럴 리가 없고 변하여 새로운 가정으로 탄생되는 거예요. 첫째. 그런데 이 혼을 처리하는 도구가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십자가를 통해서 혼의 문제를 풀어주고 십자가를 통해서 혼을 깨끗게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마지막 33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은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모든 소유 중에서는요. 첫째는 소유권 중에서는 자기도 소유권이 자기 것인 줄 알고 또 자기의 물질이나 명예나 모든 가족이나 조건이 다 내 건 줄 알았던 사람이 주님의 것으로 딱 눈을 뜨고 나면요. 내가 주님 거구나. 그러니까 나의 모든 가족과 내 모든 재산과 건강과 모든 환경이 다 그분의 것이구나. 이게요, 정상적으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님 것이로 소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딱 나면요, 버리란 말 안 해도요 소유권이 딱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정말 그분의 왕국이 보이는 거듭난 사람이라면 소유권을 그분한테 이양시켜야 돼요. 얼마만큼 철저하게 이양시키냐 하면요, 그 구약의 고백 속에서 이 고백을 한번 읽어봐야만 여러분과 제가 아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말이 주님이 소유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역대상 29장으로 갑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29장은요 구약 성경 557페이지입니다. 자, 11절 찾았습니까? 오 주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오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오 주여, 왕국도 주의 것이오니 주께서 모든 것 위에 머리로서 높여지셨나이다. 모든 것 위에 머리라는 말은요, 통치자요 왕이신 당신, 소유권이 다 당신 겁니다. 내 앞에 있는 모든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님 겁니다. 12절 재물과 명예가 다 주에게서 나오고 또 주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나이다.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을 크게 하심과 모든 사람에게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러나 나는 누구며 내 백성은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원하여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니 우리가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요 2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막 어마어마한 헌금을 냈어요. 어마어마한 헌금을. 그런데 그거 다 다윗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바친 거 다 주님 주신 겁니다. 주님 겁니다. 내 거 바친 거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밑에 보세요. 15절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상들 같이 주 앞에서는 나그네요 잠시 머무는 자이며 또 땅 위에 있는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와 같아서 영구히 지속되는 날이 없나이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려고 예비하여 저축한 이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나오며 내 것만 주님한테 갖다 다 주고요 손해보면 다 뺏어가네. 그게 아니고 너 나하고 그냥 합하자고 합해놓고 보니까 막 주님께 너무 크게 보이니까 주님, 저는 한 분의 1도 안 되는데 다 주님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절정에 달한 신앙인의 고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혼의 문제가 풀어지면요,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이 페이지가 넘겨지면서 내 모든 과거에 기장했던 내거 했던 것을요 주님 것으로 다 기장을 옮기면서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나는 청직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주님, 내가 나그네입니다. 나는 땅에 머무는 날이 그림자와 같습니다. 나는 주님, 이 집이 내 집인 줄 알았더니 전셋집이군요. 전셋집이잖아요. 떠나면 놓고 가야지. 그잖아요. 내 집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이 다 이 땅에서 빌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한테 위임한 거예요. 재물도 자식도 건강도 모든 소유권도 다 주님 거라는 것이 마음에 딱 이루어지면요 자유로워지고 신앙생활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관찰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이 지금 읽었던 얘기의 핵심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돌아갑니다. 14장으로 갑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우리는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요, 인생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뭘까요? 인생이 이 땅에 온 목적은 구원받으러 온 거예요. 이 지구 학교에 구원받으러 온 거예요. 그냥 구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이고요 방대하기 때문에 구원을요 죄 사함 받는 것만 구원이 아니고 놀라운 축복이 그
구원의 보따리 속에 들어있는데 그 일을 우리한테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아까 말한 대로 자기 혼을 미워해야 된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모든 소유를 내한테다가 내놓아야 된다. 그 헌금 내라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사기꾼이에요? 네 구원 받았으니까 다 바쳐라. 다 그거 내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뺏어가려고 이 말을 쓴 게 아니고 우리한테 깊은 신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니까 이 중간 과정에서의 소위 말하는 공정 과정. 그냥 우리는요 아주 맛있는 결과의 요리해 놓은 음식만 보지 말고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준비한 절차와 프로세스를 보면요 대단히 멋있게 준비했구나 하는 그 준비 내용이 있는데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4장 여기 28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이 키워드입니다. 중심이에요. 중심. 중요한 과제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 할 때에 자기가 가진 것이 그것을 완성하기에 충분한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첫 번째는요, 망대 공사. 두 번째는 비용 예산 세우는 거. 이게 망대를 세우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29절. 예산을 충분히 준비 안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렇지 않는 말은 예산도 다 확보하지도 못한 채 그가 기초만 놓고 그 망대를 완성하지 못하면 그것을 보는 모든 자가 그를 조롱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세우는 일을 시작하고는 완성을 못했다 하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망대 공사를 해서 성공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망대가 뭐예요? 워치타워. 높이 올라가가지고 멀리 보는 소위 말하는 탑이에요. 탑. 근데 망대가 인간 가운데서 기초만 닦아놓고 망대를 세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공 못했어요. 다 조롱당하고 아이고 완성 못했네. 아이고 저런 바보. 땅만 잘 기초만 닦아놓고 올라가다가 만해 하고 대부분 다 망대 공사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못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온 천지에 망대 공사하다가 다 버려진 기초만 남아있는 그 집들이요 너무 많다는 것을 여기서 제시한 겁니다. 망대가 무엇입니까? 시편 18편 2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8편 2절입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출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로다. 제가요 이 시편 18편 2절을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 앞에 적시해 보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제가 주님, 당신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구출자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신뢰할 힘이십니다. 참으로 의지할 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구원의 뿔. 그 다음 마지막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높은 망대십니다. 나의 높은 망대이십니다. 자, 이 여덟 번째 이 망대라는 것은 항상 성경에서 팔 그러면요 부활을 의미합니다. 부활. 노아의 여덟 식구, 부활 생명을 나타내는 식구들이에요. 예? 안식구 첫날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8이라는 숫자는요 요 내용 가운데서 이걸 전부 다 이걸 하나씩 따져 물어가면요 엄청난 시간이 요구되는데 오늘은 그냥 이 끝번에 있는 나의 높은 망대, 이 망대이신 주님, 이 주님이 나의 망대인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세웁니까? 주님을 내가 어떻게 뭘 가지고 주님을 세웁니까? 주님을 못 세워요. 그런데요 기초만 쌓고라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을 말해요.
기초는 쌓고 망대를 못 올려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요. 기초는 예수님이다. 너희 주님, 기초는 반석이신 주님이 기초다. 아무도 그 기초를 다시 닦을 필요가 없다. 다만 그 기초를 통해서 집을 세워야 되는데 그 집을 세우는 재료를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재료 중에 나무나 지푸라기나 풀잎이나 나무나 지푸라기나 풀잎으로 재료를 삼아서 거기다 세우면은 불타버릴 것이요. 두 번째,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기초 위에다가 쌓으면 그것이 공적이 불타지 아니하므로 그것이 상을 받는 일이니라 하느니, 여기서 상을 제외받는, 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높은 망대라는 것은요, 비전을 갖는 거예요. 비전. 높은 망대가 뭔지 아세요? 성경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강의 때 힘주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현장에서는 생각이 나지 않으므로 제가 이 일에 대해서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입증하고자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가 열심을 다하여 우리가 이제 주님의 본성에 참여하고 신기한 신성한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옛사람과 모든 부패한 과거를 버리고 출발을 하는 데 있어서 8단계의 신앙생활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첫째, 믿음. 여기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덕을. 5절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까드리니스,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경건이라 했습니다. 경건. 경건의 형제 친절을. 이 형제 친절이란 게요, 그냥 형제 좀 친절해야 안 되나? 왜 이렇게 친절하지 못해? 그런 것은요, 지나친 요구예요.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야 친절이 나오는 거지, 처음부터 친절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친절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그 다음 마지막 뭐예요? 사랑을 공급하라. 이게 아가페예요. 아가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건 다른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자, 이러한 믿음에서 덕에서 지식을, 이 지식은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체험의 지식. 야다의 지식, 야다. 주님과의 동침,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난 지식이기 때문에 체험의 지식이지, 체험의 지식이 뭐예요? 암이 걸려가지고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어떤 풀을 먹었어요. 근데 강원도 가서 풀을 먹었는데 싹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가 묻기를 어떻게 암이 나았어 하니까 그 산에 가서 이런 풀을 먹었더니 나았다 그래요. 근데 그 나은 사람은 확신 있는데 안 나은 사람은 진짜일까? 말도 안 돼. 어떻게 그 풀 먹었다고 암이 나? 그렇게 이제 이해를 못 해요. 경험한 사람만 그 지식을요, 원고 없이도 말할 수 있잖아. 그렇게 산에 가서 그게 중요한 사기 암 환자가 죽을 뻔 했는데 그렇게 풀을 먹고 좋아졌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원고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원고가 필요 없어요. 지식이 딱 경험이 됐으니까 지어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만 하면 돼요. 예, 그냥 말만 하면 되는 이 지식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지식이에요. 그 다음에 절제가 생겨요. 할 말과 못할 말, 많은 말과 작은 말을 가려 통제받는 손길, 컨트롤 타워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내가 생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형제에 대한 친절이 우애로 나타나고, 그리고 참된 사랑을 나타내는 이 방패이신 주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8단계의 신앙생활에서 부활 능력을 경험하고 나면, 이게 부활 능력이에요, 아가페가. 베드로를 너는 나를 사랑하냐고 물었을 때 주님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부활의 능력 안에 초대해가지고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지 않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할 때 내 어린 양을 치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공급해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양들을 먹인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것으로 먹인 거 아니에요. 주님 주신 선물로 모든 성도들을 섬겼어요. 지금 저도 주님 주신 선물로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결과를 보십시다. 뭐라고 됐는가? 자, 놀라운 얘기입니다. 8절.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이 8단계의 신앙과 마지막 높은 망대를 소유한 사람은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공정 과정을 거쳐서 사랑 안에 살고 높은 망대 위에 서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 이것들이 없는 자는 첫째, 망대가 없어요. 망대가 없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 망대는 조망에 대해 조망. 멀리 저 산 너머까지 다 보여요. 그 망대가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그 다음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눈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요. 그게 망대가 없어요. 멀리 안 보여. 그러니까 뭐만 보이냐면요, 구원받은 거 하나만 보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재산권과 왕권을 주신 놀라운 얘기, 공동상속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거,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성품 안으로 이끄시는 거, 이런 아주 스케일이 큰 신앙생활의 매력을요 전혀 보지 못한 채 그냥 오직 구원 하나만 딱 거기다가 눈을 그냥 초점을 딱 맞추고 거기서 양보를 안 하려고 그래. 말씀이 안 들려. 그래서 첫째, 이런 것이 없는 사람, 이런 공정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눈이 먼 자요. 눈을 뜨기는 떴는데 당달봉사예요. 당달봉사. 눈 감은 봉사가 아니고 눈을 떴는데도 안 보여. 그리고 멀리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심지어 어디까지 갑니까? 자기의 죄사함까지도 망각해버려요. 솔직히 물어봅시다. 이영생 선교님 어떤 사건으로 10년 동안 교회도 안 나고 성경도 안 봤는데 죄사함 받은 거 잊어버렸죠. 하나님 나 뭘 하려고 구원시켰습니까? 하나님 대단히 이상한 하나님입니다.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려고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라고 원망만 했지 자기를 보지 못했어요. 저분만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나 죽여달라 그랬어요. 나 30년 넘도록 주님 충성했는데 이 모양 이 꼴로 나를 버렸습니까? 차라리 저를 버리려면 데려가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막 항의조로 막 대들었어요. 건방스럽기 짝이 없는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안 버리더라고요. 그냥 불쌍히 보시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 연줄을 다 끊어버려요. 연줄을. 오직 주님 한 분에게 눈 돌리도록 만들어 놓고 그 주님 안에 딱 들어오니까 그냥 주님이 품어주고 입 맞춰주고 나 위에 송아지 잡아주고 나를 그 잔치에 초대해가지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 우리 기뻐하자고 나를 그냥 맞이해 주신 거예요.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 탕자의 비유가 제 것이라고 딱 발견될 때에 옛날에 전도할 때는 그것을 구원받는 도구로 썼는데 구원받는 도구가 아니에요. 혼의 구원. 타락해서 세상으로 빠져나갔던 내가 망해가지고 죽게 돌아올 때에 아들로 돌아온 게 아니라 자기 집에 주님 주인 우리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라도 내가 취직을 해서 굶주림은 면해야 되겠다라고 취직하러 온 사람을 그냥 아버지가 그래 네 남자식 다 가지고 가서 어디다가 다 날리고 이게 거지가 돼서 왔어. 정신 좀 차려 이놈아. 그리고 너 농장에 가서 일해. 그리고 한 달 월급 50만 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부려먹은 게 아니고 그냥 아들로 맞이해 준 거예요. 아들 대우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국률인가요? 밑에 보십시오.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의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으나 선택을 받은 자가 적다 그랬는데요. 부르심을 받는 것은 구원받는 거고요. 선택받는 것은 주님에게 왕권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주신 놀라운 선택. 예?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부름받은 것과 선택하신 것이 다 확고하게 서 있고 이것을 갖고 있으면 결단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이게 바로 이 정상적인 과정을 겪은 사람은 영존하는 왕국에 어떻게 해요? 들어감을 주께서 너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 그러니까요 왕권에 동참해서 주님 앞에 부족함이 없도록 통치권의 대열에 설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기서 얻은 힌트, 망대이신 주님으로부터 이 높은 망대만 소유하지 말고요, 주님으로부터 얻은 놀라운 매력, 그 매력이 잠언 18장에 있습니다. 잠언 18장으로 갑니다. 10절입니다. 망대는 주님이신데 갑자기 주님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견고한 주님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다. 주님의 이름이 바로 나의 망대요. 그 이름이 견고한 망대구나. 여러분, 이 혼의 구원을 받고 나면요,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요, 얼마나 높고 위대한가가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아주 예수님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저주하고 맹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요, 낙심천만이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서 베드로를 회복시킨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에 베드로는요, 그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한꺼번에 막 3,000명, 5,000명이 구원받고 막 재물이 들어오고 돈이 막 헌금이 들어오고 할 때도요, 눈 하나 까딱 안 하고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제 미문에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미문 앞에 앉아있는 불쌍한 안진뱅이가요, 구걸을 하고 있을 때 그를, 우리를 쳐다보라. 요한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우리를 보라니까 그가 뭘 줄 줄 알고 쳐다보는 순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벌떡 이렇게 세워버렸습니다. 그의 이름이 안진뱅이 40년 된 안진뱅이를 세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안진뱅이가 막 춤을 추고 막 뛰고 막 찬송 부르고 하는 걸 보고 예루살렘에 막 빅 뉴스가 돼버렸습니다. 크게. 그 일로 인해서 대제상 앞에 끌려가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할 때 우리 보고 어떻게 된 거냐 묻지 마세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인 예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 사람을 건강하게 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이 일어선 거예요. 그분이 낫게 한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거예요. 이렇게 그분의 이름만 계속 전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신앙생활이었어요. 여러분, 주님 이름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여러분들은 발견해야 됩니다. 주님 이름 부르는 게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그러니까요, 초대교회는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이 예수쟁이라는 것이 소문이 딱 나버렸어요. 그 사람이 예수 이름을 부르던데? 그럼 그 사람 잡아와야 되겠네?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이름 부르는 자들이 다마스커스로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잡으러 간 장면이 나오는데, 먼저 사도행전 9장 보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가가지고요. 사도행전 9장 12절입니다.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시력을 받게 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 아나니아가 응답하되 주여 이 사람 사울에 대해서 내가 많은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많은 악을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기 오는 이유도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다가 저 제사장들에게 넘기기 위해서 왔답디다. 근데 내가 왜 그 사람하고 상대를 해야 됩니까? 하고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라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하나님 나는 그 사람 주님 이름 부르는 자를 잡으러 왔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인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래서요,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잡으러 왔다가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선전원으로 뽑혔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자, 이제 9장 20절. 바울이 즉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거늘 그의 말을 들은 모든 자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이름 부르던 자들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그가 여기 온 목적도 그들을 결박하여 수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러나 바울은 점점 더 힘을 얻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입증하며 예수가 왕 되심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 것이 주님 이름을 통해서 변화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그런 예를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요. 주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매력적인가를요. 시편에서 하나 보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망대이신 주님. 자, 여기에 시편 116편입니다. 766페이지에 주님 이름 부르는 것이 4번 나오는데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 첫 번째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사는 동안에 뭐하리로다? 그분을 부르리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부름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사는 동안 당신을 부르겠습니다. 주님 당신을 부를 때 주님 응답하시옵소서. 제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통화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 이름 부르면. 저는 미국 가가지고 디트로이트에 미스터 박이라는요 산부인과 연세대학 나오는 의사가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집에 아들이 아버지를 불러요. 이름을 2층에서 장기 박창기라는 아버지인데요. 장기 그러길래 저 자식 호로 자식이구나. 딱 봐봐. 아니 저 아들이 저렇게 이름 불러도 괜찮아요. 멋있대요. 아, 멋있다니. 아들이 쌍스럽게 어떻게 아버지하고 불러야지 왜 이름을 불러요? 미국은 제일 친한 사이에 부부관계도 이름 부르는 것이 가장 친한 사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가장 친한 사이는 만나가지고 아이 김영재님, 김선생님, 전박사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탁 가가지고 영서가 반가워. 이게 최고의 친절과 사랑이래요. 주님 이름을 부르는 걸 주님이 제일 좋아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사야 58장 보십시다. 9절 너무 유명한 얘기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요. 그때에 네가 부르면 주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으면 그가 이르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니까 부르면 응답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야 돼요? 안 불러야 돼요? 무슨 일로 불러야 돼요? 범사에 불러야 돼요. 하루에 1000번 불러도 돼요. 주님을 부르세요. 자, 이제 주님 부르는 데 대한 아까 시편 116편에서 4번 부른다 그랬는데 언제 불렀냐면 첫째 구원받고 부르고요. 두 번째 문제에 있어서 혼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 부르는 것이 필수적인 코스입니다. 시편 116편 돌아갑니다. 자, 그렇게 나는 내가 사는 동안 주님 부르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그에게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시편 116편 3절 사망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지옥의 아픔이 나를 붙들었으므로 내가 고난과 슬픔을 만났도다. 구원받은 사람이 왜 지옥의 고통과 왜 말로 다 못할 아픔이 그 마음을 짓눌러 가지고 말로 다 못할 고난과 슬픔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4절 뭐라 그래요? 그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르기를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내 혼을 건지소서가 뭔 말이에요? 세이브드 구원이에요. 구원 건져달라는 게 구원이에요. 그 혼의 구원을 부르짖는 기도가 주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 속에는 지옥의 아픔과 사망의 고통이 있습니다. 주여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혼을 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분께서 나의 상태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계셔요. 주님 이름을 부르는 나를 보고요. 주님이 두 가지를 찾고 있어요. 나를 부르는데 왜 불렀는가 보니까 여기에 6절에 그가 단순한 마음으로 그가 낮아진 상태에서 주님을 부르셨을 때에 주님이 기꺼이 그에게 응답을 하셔요. 근데 복잡한 계산. 저는 여기 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요. 자신은 인간적으로 갖출 걸 다 갖췄는데 그걸 자꾸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나 제일 싫은 게 나보고 내려놓으라는 게 싫대요. 또 내려앉으라는 것도 싫대요. 나는 좋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자기의 위치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합당하다고 느끼는 그 위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으로 가련한 자리예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리라는 것을 알고, 욥이라는 사람이요, 한꺼번에 10남매를 잃고 한꺼번에 건강을 잃고 재산을 잃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도 원망 안 했는데요, 3명의 친구가 와가지고 자꾸 꼬드깁니다. 야, 너 죄가 있어서 그렇게 매 맞은 거 아닌가 봐. 너 한번 생각 좀 해봐. 너 문제 있어하고 자기를 자꾸 쑤시니까요, 욥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변명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져 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욥기에 말이 많아. 욥이 말 되게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입이 탁 막혀버려요. 그렇게 말 많던 요셉이, 내가 귀로만 듣던 당신을 눈으로 배울 때에 내가 나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다른 성경에는 나를 몹시 증오하며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 돼버려요. 주님 앞에요, 참으로 낮아지는 것이 여기 조건인데, 7절, 내 혼아 네 안식으로 돌아갈지어다. 주께서 너를 후대하셨도다. 주께서 내 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뭐 하셨나이다? 이게 그 혼의 구원이에요. 13절, 세 번째 주님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불러요? 주님, 이제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죄 사함만 아니라 나의 혼을 사망해서 구원해 주신 주님, 내가 이제는 구원의 잔을 들고 뭐라 그래요? 주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진실로 당신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16절, 오 주여 진실로 나는 주의 종이요 주의 종 곧 주의 여종의 아들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나의 혼을 결박에서 풀어주셨다는 말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풀린 것을 혼의 구원이라 그래요. 애굽에서 풀린 것은 죄사함이고 바벨론에 포로된 것은 세상에 빠진 거고, 망한 운명을 다시 거기서 끄집어낸 결박을 풀어준 것이 혼의 구원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17절, 내가 주께 감사의 희생물을 드리고, 그 희생물이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주님, 나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나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주여 당신이 나 위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신비함 속에 저는 제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4번 불렀잖아요. 4번. 죄사함 받고 불렀고, 혼의 구원을 부르짖고 불렀고,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 이름 부르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탁 세우면서 주님 십자가뿐입니다. 나의 자랑은 십자가뿐입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사람이 휴거에 들어갈 사람이다.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마무리 짓겠습니다.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 할 때에 자기가 가진 것이 그것을 완성하기에 충분한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그가 기초만 놓은 채 그것을 완성하지 못하면 그것을 보는 모든 자가 그를 조롱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세우는 일을 시작하고 완성하지는 못하였다 하리라. 세우는 일을 시작하고라는 말은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뭡니까? 주님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세우는 것은 풀과 나무와 지푸라기로 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신 하늘의 영적 자재, 금과 은과 보석은 불을 이미 통과했기 때문에 불이 지나가도 타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신 보상받을 행동을 우리 주님의 행하심에다가 근거를 두었을 때 금은 보석은 주님의 성분이고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는 자기라는 것입니다. 인간, 육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요, 아하, 내 신앙생활이 지금 망대를 세우려다가 도중하차한 불행한 내 공사를 주님이 오셔가지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거룩한 성전을 완성하고 망대를 지으셨구나.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나는 주님뿐입니다. 이럴 때 상을 받습니다. 성경 하나 읽고 마칩시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만일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들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으리라. 롯이 다 잃어버리고 다 타버리고 그냥 몸만 나왔는데 불행하게도 아내마저 뒤돌아보고 사라져버림으로써 롯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그 부끄러운 구원의 결말이 두 딸로 인해서 아들 모압과 암몬을 낳은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생산이에요. 그것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철천지 원수로요,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생기고 그게 계속 이스라엘하고 싸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불행한 씨를 갖지 않기 위해서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 같은 나의 행위를 청산하고 주님 주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세우는데 주님의 망대를 세워서 그 속에서 참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에 휴거의 기쁨과 휴거의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